레위기 말씀도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제의와 삶이 완벽하게 연결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시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제의와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주신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한 그 지침들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레위기 27장이 남아있지만 레위기 26장이 실질적인 결론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이며 레위기 27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론부 최종 정리의 시작이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가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가 당연한 곳에서 살았고 그들은 안식일, 쉼이라는 것을 모른 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삶에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당연한 곳, 우상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쉼이 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곳,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욕망이 넘실대는 곳에서의 삶이 아닌, 인간성 상실이 만연한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3절과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13절과 45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절대 애굽으로 회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욕망과 인간성 상실이 만연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기본이자 핵심을 잘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해방, 즉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3절에서 39절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즉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 꼭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상대방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나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보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2배 이상, 거의 3배나 많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무섭다고까지 느껴질 만큼 기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라고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섭다고 느껴질 만큼 기록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된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중에 7배, 7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겁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벌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벌을 내리겠다.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에이,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맙시다. 이런 안일한 생각 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이고 제일입니다. 이게 최고이고 제일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이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라. 이게 딱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오늘 본문은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는 단순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레위기 26장은 결론 짓지 않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일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기억 끝이 납니다.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벌을 주시는 이유는 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돌이키겠습니까? 불순종하는데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제일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임을 기억합시다. 불순종의 공격으로 오는 벌은 내 말 안 들어? 그것도 한번 당해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2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레위기의 지침들 기억나시죠? 함께 묵상했잖아요.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심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면 즉시 돌이킬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으로 회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